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이 길을 나아가며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자라고 하는 그 첫걸음을 딛고 이제 두 번째 걸음,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두 번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디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새벽까지 특세를 끝내고 나니까 많이들 피곤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은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과 성숙을 걸음을 걸으면서 옳은 신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오늘 우리가 두 세계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아합 왕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하는데요. 나봇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두 세계의 충돌 바로 이것이 먼 곳이 아니라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보면 열왕기상 20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람 군대를 너희의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죽이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두 번에 걸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베나닷 왕을 살려둔 겁니다. 살려두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베나닷을 죽여야 하는데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라고 베나닷을 일컬으면서 아주 모호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 베나닷을 용서해 주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자, 승자의 그러한 여유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비를 베푸는데 엉뚱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명령과는 다른 이 승리가 자기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그 베나닷 왕에게 형제라고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한 아합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러자 20장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분노하여 화가 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화가 났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하니까 그가 분노한 겁니다. 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오늘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예고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그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가 수도이고요.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땅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로부터 약 한 북쪽으로 38km 정도,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의 지명이 이스르엘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름진 땅 평지였습니다. 거기에 이 아합 왕의 궁이, 그러니까 그의 말하는 별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쉬러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궁을 지어놓는 이러한 별궁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왔다가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그가 그의 별궁으로 가는데 그 별궁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보면 21장 1절에서 특이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일컬어서 수도의 이름인데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사마리아를 굉장히 편애하는 그러한 왕이었고, 사마리아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사마리아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지역을 편애하고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편협한 마음으로 그가 통치하는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것을 편애하는 우상 쪽에 완전히 기울어진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그가 별 그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분노하고, 오히려 그는 화를 내며 그는 우상 중심에 내게 복이 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그만큼 뭔가 주어지는 것에만 항상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 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이요,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백성에게 요청하는 거면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 요구하는데 내가 들어준다면 왕이 그만큼 나에게 뭔가를 더 후하게 부어줄 것이고, 또 나를 그만큼 내가 뭔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랬을 때 내가 삶의 모든 더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요청한다면 백성은 무조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나봇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느냐,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명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이 그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나봇이 그 왕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나봇은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내 조상이 정한 이 땅의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를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빼앗기거나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 할지라도요, 희년이 되면 그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조상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 그 각 지파의 가족별로 그 땅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냥 나눈 게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부터 나눈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눈 것도 아니고요. 그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땅을 그려놓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그냥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여기에서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우리 지파는 여기 이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 땅을 가졌어, 이 땅의 주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그들은 그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개념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익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원칙에 따라 물려지고 또 물려져서, 그렇게 물려받아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지고, 그 은혜와 약속이 또 물려지고, 그 은혜와 약속이 물려지면서 그것이 지금 나봇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흘러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라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자신의 그 가문에 주어진 그 은혜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은혜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사고 팔수, 이걸 남에게 주고 이거를 남한테 그렇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꿀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봇의 이 거절, 이 선택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봇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봇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줄 수 없는 게 나봇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쉽게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또 왕이 마음을 잘 먹고 얘가 그 좋은 걸 나한테 주었으니까 생각하고 그에게 높은 자리도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벌어질 수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왕에게 그렇게 내가 왕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에게 더 좋은 포도원도 준다고 했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절하는 이 나봇, 여러분 좀 답답하다, 참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들어지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든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실용주의에, 세상의 다수에 의한 모든 그 결정에, 또 세상의 어떤 그 흐름과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행동은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나봇처럼 좀 답답해 보여도, 좀 꽉 막힌 것처럼 보여지고, 좀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좀 바보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오히려 이거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보십시오. 아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우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분노하는, 이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두 번이나 경험하게 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운 뜻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베나닷 왕을 살려주면서 내 형제라고 일컫고 또 그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나봇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그 거절 때문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20장에서도 그랬죠. 20장 마지막에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했죠. 여기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똑같이 분노하면서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합은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했는데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식사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식사를 안 한 겁니다. 단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투쟁을 한 겁니다. 이 아합이요,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 권력으로 충분히 나봇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합도 아는 겁니다. 율법이 그 포도원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이미 나봇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아합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당하니까 자존심도 상하지만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분노하면서 그가 돌아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체면과 명분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실리도 취하고 싶은, 이게 지금 아합 왕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가 오히려 나봇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그가 돌아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체면과 명분도 세우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땅도 갖고 싶은 겁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합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으로 그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금식이 아니고요,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에게 이세벨이 와서,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묻자 아합이 6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포도원을 원했던 이유를 생략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요? 채소밭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그냥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봇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자신이 거절한 이유를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의 로부터 받은 그 땅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봇에게서 만나서 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뺄 것 빼고 바꿀 것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자기의 그 모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이 말을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바꿀 것 바꿔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이세벨이 자신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봇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높이는 겁니다. 자, 이 나봇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여러분 누가 주범일까요? 이세벨이 주범일까요? 아합이 주범일까요? 욕심과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아합이 주범이죠. 나봇을 죽인 거죠. 그거를 부추긴 것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아합을 충동질한 것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욕망으로 불타고 결국 그 욕망대로 이룬 것이 아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불순종과 욕망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자꾸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근데 사탄은 나를 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불순종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과 불순종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아합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경험했고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안에 불순종과 욕망이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순종과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이 모습이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언약을 놓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합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2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편지를 쓴 거고요. 편지를 쓴 내용이고 12절은 그대로 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이걸 보십시오. 지금 시제 문제를 볼 텐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를 높이라라고 현재 시제로 썼는데 근데 일을 행하였을 때는 행하고 났으니까 그러면 과거를 써야 되는데 오늘 이 문장에는요 12장에도 똑같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이 똑같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이고 이것을 행한 일이라면 편지는 현재형을 쓰더라도 행한 일에는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건데 이 글을 쓰는 그 저자가 여러분 그걸 몰라서 현재형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9절과 12절이 똑같은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세벨이 말한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 주려고 이것을 똑같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세벨, 우상 숭배의 그런 핵심 인물인 이세벨의 그 명령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편지 내용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야기하면 참 답답해 보이고 참 답답한 사람, 참 융통성 없는 사람, 참 꽉 막힌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토시 하나 틀리고 귀에 듣고 적어서 그것도 외워서 그거를 말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원치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졸리고 읽으면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도 없고 드라마는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계속 그래도 난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는데 이 설교만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요. 여러분,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부분이고요.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찾아야 하는데 그런 갈망과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은, 그런 기대는 없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핑계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봇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왕이 요청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지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결국 나봇은 죽잖아요. 이 이야기를 끝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봇이 그 봐, 멍청하게 그거 주고 더 좋은 포도원 받았으면 저도 살고 더 좋은 포도원도 갖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들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로 나아갔고 그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을 높이 앉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그들이 높이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기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았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이어서 우리에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나무처럼 그렇게 죽임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의 승리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언약과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끼어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해야 할 일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끼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흔들리는, 여러분, 무거운 책임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로 그런 인생의 걸음 속에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든지 아직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신뢰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